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것은 죽음의 준비보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온갖 발버둥을 치고 또 어느 정도 깨달음이 있게 되면 멋있게 또 죽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잘 살고 멋있게 죽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8절을 중심으로 해서요. 첫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봤을 때 일상적인 마음의 그 주의를 하는 것이다. 우리 여기 말씀 보면은 스스로 조심하라 34절에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은 일하기 싫거든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농군 학교라 그래서 거기에 그 입구에 이런 표가 되는 글이 그 돌에 새겨져 있는 그 표지석을 보게 됩니다. 그 가나안 농군학교는 거기에 말하자면은 이런 그 유기농 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키우면서 거기에 이렇게 살면서 직업 생활 활동도 하고 또 기독교 정신으로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게 하는,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쪽에는 일을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림을 준비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가나안 농군학교 여기 보면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괭이를 이렇게 그것을 하나의 그 신념으로 해놨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일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다 집어치우고 신앙생활을만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거기서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뭐 그냥 집문서 다 팔아넘기고 그냥 남편이랑 뭐 식구랑 싸우면서 아니면 남편 몰래 집문서 다 팔아넘겨서 그 종교 집단에다 바치고 직장 뭐 다 퇴직하고 사직서 내고서 어디 산속에 그냥 들어가가지고서 연락도 다 끊고, 그것은 오늘 여기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삶의 방법이 어떠하였는가, 예수님이 그 살아가신 그것이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그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거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똑같은 그 글도 말이죠. 신앙적으로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러한 것은 어찌 보면 예배하기 싫거든 은혜도 받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싫거든 기도 응답도 받지 말라. 기도는 안 하면서 기도 응답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자꾸 안 해서 이거 왜 안 들어주냐? 이런 게 이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일상적인 그 경건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군에 가가지고서 거기 식당에 보면 그 식당 한가운데 그냥 그 벽에다가 크게 써있는 글이 뭐냐면 일반 1만 10만 양병의 목적은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함이라. 이런 말이 이제 거기 크게 써 있는데요. 왜 그 혈기왕성한 군인들을 그렇게 군대에 모집을 해서 이렇게 시간을 갖다가 거기다가 낭비하게 하느냐? 그것은 항상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지만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렇게 합숙을 하고 모든 거 다 집어치우고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나라를 지키는 그 젊은이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데요. 두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 거 하나가 확실한 거고, 그 때와 장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그 불확실성 하나, 그것이 또 확실한 겁니다. 그 두 가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게 확실한 거고 분명히 오신다는 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언제나 매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10년, 20년, 30년 내다보면서 또 오늘 매 순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물론 갑자기 때와 장소 아무도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그랬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가 올 때 임박하면 이런 징조가 말하자면 전조증이라고 그러죠. 그 예비적인 그러한 징조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경고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을 자꾸 불면서 우리한테 깨어라, 각성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가지고서 있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재림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다고 하는 말은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만, 인간의 삶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내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오심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이 요셉이 창세기에서부터 7년 풍년의 때 7년 흉년에 대비해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행동했을 때 그가 총리가 되고 또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요셉은 그것을 대비해서 창고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저장해놓고 대비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빛나고 이렇게 더 가치가 더 높이 받들어지고 우리 보면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왜 이것이 굴곡이 심하고 이러냐? 손주 문제가 갑자기 없던 게 생기고 부모 문제가 갑자기 생기고 어르신 문제가 갑자기 생기고 세상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하고 닥칠 때 이제 왔니? 그러지 않아도 기다렸다.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겠지만은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그 감사한 내용 중에서 고통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감사의 내용을 그렇게 이제 적었어요. 오늘 이제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할 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것은 성숙한 한 단계가 높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뭘 성공을 하고 주위에서 축하받을 일, 그 하나님 잘 믿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그런 것도 물론 은혜지만요. 내가 막 고통을 당하는 거, 내가 정말 모든 거 다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여기 전력투구가 뜨는 말 강의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열매와 결실이 없고 흩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 고통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가상 치료 중에서도 보면은 너무 그 쓰디 쓴 그 잔을 마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삶이 왕 중에 왕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해가시고 얼마나 많은 놀라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건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일을 엄청 많이 해가셨지만은 그 죽기 직전에 그가 겪으신 거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스데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을 당하였는지 자식들조차도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냥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그런데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런 고통이 없을 텐데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에 아주 극히 일부라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주님께서 그 가상
치료 중에서도 그러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에 또 염려할 때에 최종적으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드릴 때 주님께서 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면은요, 둘로 또 나눠서 그 다음에 보면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21장 36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에 인자 앞에 서도록 이것을 아침에도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두 번째 단을 그 제목으로 정했었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교정하기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이렇게 그것을 한번 교정해 봤습니다. 제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아까 우리 청년들이 말하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무슨 목사님 앞에서, 내가 무슨 가족 앞에서, 내가 무슨 자녀 앞에서 평가를 받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이렇게 거기다가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기에 인자 앞에 서도록, 이 말이 바로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고 하는 것, 이제 순간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을 계속 매 순간 연습을 했을 때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평생을 주님께서 몇 년을 살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날 이 순간을 내가 준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전혀 흔들림 없이.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듭나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정말 기다리는 순간이고, 그날 내가 주님께 인정을 받고 주님의 상급을 받는 영광과 상급의 날인 것이고, 반대로 주님을 불신하면서 믿지 않고 그런 것을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멋지게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멋있게 죽는 그런 것만 삶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 그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순간이 그런 게 있으리라 했지만 그 순간이 정말 닥쳐왔을 때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 경험도 없고 생각도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결국 인자 앞에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을 흘리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사진 보면은 감람산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진이고, 또 이것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도 하지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물론 24시간 기도하는 것도 항상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말이죠, 습관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 꼭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제 다니엘이 보면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앞에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다니엘을 보면 그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했냐?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공생애 중에서 3가지로 정리가 되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시더라. 이제 그가 가르치고, 또 여기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는 산에서 쉬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밤에는 또 쉬셨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을 보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고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랬는데,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하나의 습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습관이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는 산에서 쉬시니 그랬습니다. 산에서 쉬시니, 감람산에서 쉬시니. 결국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것하고 쉬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기도하는 것,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힘써 더욱 애써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와중에 핏방울같이 된 그 핏방울을 또 닦기도 하고, 그 닦지도 않고 계속 기도만 하면은 옷에서 썩은 피 냄새가 나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쉬셨다는 말이 하나의 더 재충전을 해서 기분 전환을 하고 그런 시간도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 어찌 보면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쉰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짐을 내려놓는 것은 세상에서 진 짐입니다. 세상의 어떤,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우둔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 방탕과 술 취함, 이것은 너무 과식을 한다든지 마음에 너무 과욕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잠시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가 보면은 이 예배 시간 이런 문제도 말이죠. 우리가 아닌 게 아니라 시간이 길면 너무
그 옥지여가지고 숨 쉴 틈도 없고 근데 오늘 보면 이렇게 또 예배가 이렇게 조금 일찍 끝나니까 여유가 있고 또 다음 시간을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하고 이런 또 이점이 있어요. 이런 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쉬셨다고 하는 것,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책이면 책에 있어서 세상적인 책, 욕망에 관한 어떤 학문의 세상의 학문 출세를 위한 책,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서 이 일을 잘 완수하고 야근을 하면서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막 응어리가 생기고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목이 뻣뻣해지고 그런데 우리가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그냥 와 그냥 누워서 자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일을 약간 접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힘을 얻으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쉬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가 K 문화, K 팝 이래가지고서 나가는데 그것이 봐서 이 싸이라고 하는 그 강남 스타일 이런 것이 그 당시만 해도 2억 뷰다, 20억 뷰다, 그다음에 요즘 보면은 50억 뷰를 또 넘어가지고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것을 조회를 하고 이것은 뭐냐면은 그런 것을 봤을 때 그게 무슨 기독교적인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은 거기에 뭐가 핵심이었습니까? 무슨 이러면서 이러는데 이 무슨 말춤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저는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 기독교도 그 말춤을 갖다가 좀 신앙적으로 멋있게 추면은 좀 더 복음의 확장이 오대양 대지로 퍼지겠구나. 기찬 말, 기똥찬 말춤을 추자. 기도와 찬양과 말씀 요 세 가지를 잘 집중함으로써 오대양 육대주로 세상에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그것은 그 싸이 시대고 어제 오늘 지금 뭡니까? 손흥민이 물론 유명하지만 그거 우리나라에서는 하는 얘기고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에서 또 무슨 아메리칸 무슨 시리즈라는 텍사스하고 무슨 다저스 LA 다저스 그 오타니가 굉장히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내가 무슨 종교라는 말은 안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말하냐면 어떤 기자는 기독교일 것이다. 근데 그 자기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종교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야구도 잘하지만 인성이 굉장히 겸손하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성품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기독교적으로 생각할 때 오타니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나왔지만요. 그런 거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우리 그런 그 찬양을 이렇게 불렀는데요. 거기 그 가사를 보면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오직 예수님 계명의 1계명 중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고 오직 예수님 말고 오타니에 오는 말고 오직 하나님 말고 타는 겁니까?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무슨 걸 만들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 니를 갖다가 요즘 보면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뭡니까? 영어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냥 영어가 최고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중국어. 니로 시작하는 거 뭐? 니하오? 니하오마? 잘 있었니? 밥 먹었니? 니하오. 좋습니다. 잘된 턱입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오직 주님의 재림만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될 때 니하오. 만사형통입니다. 한글로 쉽게 해석하면 만사형통이라는 말이에요. 니하오. 잘 있었니? 잘 지냈니? 만사형 영육간의 강건함입니다. 우리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